오늘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이키 다 알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나이키라고 하는데, 이 제품을 입으면 승리한다. 승리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메가 시계 유명하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첫 글자고 오메가는 끝 글자입니다. 이 시계가 마지막이다. 이보다 더 좋은 시계는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캐논, 카메라 유명하죠? 자, 표준이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카메라는 모든 카메라의 표준이다. 그런 뜻이에요. 센츄리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적인 냉난방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센츄리온은 라틴어 켄트리오에서 온 말인데 100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100년 가는 제품이다. 튼튼한 제품이다. 아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을 켄트리오라고 하는데 백인 부대의 장,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 대위 정도 해당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런데 그냥 중대장이 아니라 일제시대 헌병 대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식민지 팔레스틴에서 백부장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고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쇠사슬로도 그 사람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고라사 광인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우리를 쫓아내려면 어디로 보내달라고요? 돼지떼로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물으셨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근데 바로 말하는 그 군대를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 레기온은 로마의 일개 군단을 말해요. 일개 군단은 약 6,000명, 6,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속에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았을 때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많은 돼지떼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 돼지떼 숫자를 기록을 했죠. 약 2,000마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군대를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한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부대입니다. 로마 군대의 핵심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6,000명이라고 그러면은 백부장이 몇 명일까요? 60명. 천부장은 몇 명? 6명. 로마 군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입대를 할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좀 달라진 때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켄트리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되면 사병보다 월급을 10배에서 15배를 받습니다. 사병과 대우가 틀려요. 그리고 보통 15년 정도 근무를 해야 백부장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투에 나서면 백부장은 가장 앞장서서 싸운다.
그래서 지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전투 능력도 있어야 돼요. 백부장은 싸우지 못하는 사람은 백부장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지휘할 수 없는 사람은 백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백부장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디에 백부장이요? 백부장 고넬료 말고 어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있잖아요. 그 백부장은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직접 와서 예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군인인데 내가 내 부하에게 명령하면 무엇이든지 복종을 합니다. 예수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시면 질병도 복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을 기이하게 보시고 뭐라고 칭찬하셨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지금 고넬료가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죠? 어디예요?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그 당시 로마 군대에 이 사령부가 있었고, 그 로마 총독 관저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면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천부장이 그를 구해냈는데 결사대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결사대 40명이 천부장에게 물어보는 척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나오면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겠다. 그런데 그 계획을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천부장 이름도 사도행전 23장에 나와 있죠.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래서 이 천부장 루시아가 백부장 둘을 불러다가 너희는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해라. 그래가지고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 70명, 창군 200명, 470명 부대를 구성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하게 합니다. 왜요? 가이사랴에 로마군의 주력 부대가 있으니까 그곳을 호송을 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가이사랴에 있는데 어떤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부대를 스페이라라고 합니다. 좀 아까 일개 군단을 말씀을 드렸죠. 레기온을 일개 군단이다 그러는데 레기온은 몇 명? 6,000명. 스페이라는 10분의 1이에요. 600명. 부대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 그랬어요. 순수한 이달리아인 로마 인으로만 구성된 그런 부대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당연히 순수한 로마 사람입니다.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정보는 없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그 콧대 높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그 정보가 없어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첫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하고 경외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그런 뜻입니다. 경건하여 유세베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앙심이 깊은 것을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믿음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경외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포베오라고 하는 말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그런 뜻인데 공경하여 절제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절제하면서 사는 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데 가정생활이 엉망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데 사회생활이 엉망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데 교회생활이 엉망이다. 앞뒤가 안 맞아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2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는 지금 식민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백부장입니다. 자기 권세와 지위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아마 외모도 별로 그렇게 특출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의 신분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베드로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을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자신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온 집안은 가족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노예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아내 혼자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 혼자 잘 믿는데 부인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는 잘 믿는데 자녀들이 신앙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 중에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온 가족이 잘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넬료는 가족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고 함께 부대에서 생활하는 자기 부하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두 번째, 고넬료는 선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이 구제는 물질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니까 고넬료 심부름으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간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다 칭찬을 했다. 그만큼 이 고넬료는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호흡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출세나 명예나 돈을 구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그곳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6편 2절,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악이라고 사무엘은 말을 했습니다. 경건생활, 선행생활, 기도생활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첫째,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천사를 보았습니다. 3절에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천사라고 얘기했죠.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어요? 천사. 22절에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거룩한 천사. 30절에는 뭐라고 설명을 했죠? 빛난 옷을 입은 사람. 다 똑같아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는 지금 오후 3시인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한 시간이에요. 3시부터 6시까지 저녁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백부장, 로마 군대에 매여 있는 백부장이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당연히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이나 부대에 있는 사람은 고넬료가 그 시간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것은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가 높은 영적 수준에 있었어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환상과 입신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환상과 입신은 신비한 영적 세계를 내가 보는 거예요. 입신은 내 영이 몸을 빠져나와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자리에 내가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지옥을 가서 보고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장면을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는 몸은 내 안에 그대로 있어요. 마치 그 꿈을 꾸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영적 세계를 내가 보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입시는 내가 직접 가는 거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환상은 꿈처럼 내가 보긴 보았는데 어떤 것은 분명한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거는 꿈을 해몽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었죠.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먹으라 못 먹습니다. 먹으라 못 먹으라 3번이나 그러더니 돌아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환상을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는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 지금 찾아온 이 사람들과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래전에 제가 자주 가던 기도원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을 처음 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 기도원에 기도하려고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어떤 장면이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아까 본 그 권사님인데, 처음 본 그 권사님인데 얼굴이 완전히 피투성입니다. 저는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나한테 이런 장면이 보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경험이 있는 그 기도원에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누가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왜 천사를 보냈는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부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상달되어 아나파이오 올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무엇이 올라갔습니까? 고넬료의 기도가 올라가고 또 뭐가 올라갔어요? 구제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향기로운 연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천사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그렇게 읽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헬라어 무네모시모는 하나님이 고넬료를 인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기념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한다. 그게 무네모시모네요. 그 주전 3세기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거를 70인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70인역에 무네모시몬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을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쓰여졌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해 주셨더라. 그게 무네모시몬입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2장 24절에 사용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사 무네모시몬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게 잘 믿고 여러분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우리의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예, 무두장이 정확하게 베드로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이름이 헷갈릴까 봐 5절에 보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머무는 장소도 말씀하셨죠? 어디? 요빠. 그 다음에 무두장의 시몬의 집. 누구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집은 어디 있어요? 해변에 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니까 사람을 언제 보내려고 그랬어요? 지금 보내라. 즉시 보내라. 그리고 고넬료에게 직접 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고 자기가 아니면, 이만희가 아니면 성경을 풀 수 없다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지요. 자, 7절, 8절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예. 우리가 이렇게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또 선행도 많이 베풀고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